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자. 한번 제목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 등을 호숫가에서 만나 첫 번 제자들로 부르신 참으로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6절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야 합니다.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온전히 모시어 날마다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돼서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신앙은 각각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그랬어요. 내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하나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왜 그물을 씻을까요? 다음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낙심치 않고 내일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끈기 있는 사람, 인내하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에디슨은 발명왕이라고 그랬죠. 1999번 실패하고 10,000번째 정부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실패했지만은 이건 실패가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그러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그러죠. 베드로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는 내가 하려고 이제 할 때는 누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도망갔지만 이제 강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때 떡이 넘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에게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 나는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바로왕이 나를 아마 잡아 죽일 겁니다. 못한다 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서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네가 오늘 낚아는 걸 뱀이 됐다는 걸 사탄 마귀짓만 했다는 것이죠. 다시 잡아라. 딱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 능력의 지팡이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가라 모세야 가라 했을 때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말 잘한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렇게 했어. 그래도 못 간다니까 네 손을 들어서 품에다 놓다 빼라 이러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갑자기 변해서 큰일 났네. 그래도 다시 놓다 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싹 사라졌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도 못 가겠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강야 40여 길을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베드로 빈배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셔서 쓰십니다. 요셉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3년. 요셉은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아주 고자질해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형들보다도 차이지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쭈루루 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형아가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일러 바치고 고자질 잘하고 참을성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를 쓸 수가 없어서 요셉의 형들 마음을 격동시켜서 팔아먹게 하고 웅동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면서 낮아지는 연습했어요. 낮아지고 쓸고 닦고 심부름하고 순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 훈련받고 그런 다음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모든 역사가 같아요. 야곱도 욕심이 많아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장자권을 받는데 자기는 장자권을 못 받으니까 하루는 야곱이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팥죽을 끄고 있는 거야. 야곱은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줘 야곱아. 그러니까 형 그 장자권 놔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팔어. 그러니까 그래 그까짓까 장자권 뭐 아무것도 너가져. 그러고서는 팥죽 한 그릇이 팔아먹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형 대신 엄마가 도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애서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간데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가 이제 속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외삼촌 나번이 이제 그를 10번이나 품삯도 안 주고 하룻밤 나이를 사랑해서 7년간 일해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누구야? 내 아잖아. 그것도 7년 일하고 그래서 아내를 4명을 얻고 아들을 12를 얻고 그러는 동안에 20년 가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베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에? 야곱은 욕심이 많고 재산을 뺏기고 그럴까봐 겁이 나는데 어느 종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는 막 예물을 보내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해갖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해서 울며 불며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해서 이제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 얼굴을 만난 것이 얼싸안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집도 짓고 외양간도 짓고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가 이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역사를 이뤄서 도망가듯이, 그래서 집 우리 간이고 다 버리고 도망가듯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를, 그렇게까지 해서 야곱이 믿음의 이제 반열에 들기까지 20년이 들어서 20년. 예? 예수님은 몇 년 쓰셨어요? 30년 준비해서 3년간 사역하셨어요. 그것처럼 군뱅이도 20년을 이제 준비해서 매미로 변해서 결국은 한여름만 지난다 그래요. 진주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액이나 또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3년이나 세월호 사울왕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였으면 1000명이고 다윗왕이 죽여서는 10,000명이에요. 그 소리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이거 봐라, 이래서 내 나라도 뺏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13년을 도망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갈릴리의 오순물에 물이 맑아서 낮에는 속이 다 들였다 보이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전문가예요. 어부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유되지 않고 순종했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또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보다 내가 전문가요. 깊은 데 가면서 고기가 있겠어? 이렇게 이유되지 않았어요. 이유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6절 어떻게 해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주는지라.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갓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배만 같게 그냥 친구까지 불러와서 친구까지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75세에 창세기 12장 보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75세 되면은 객지에 갔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인데 갈 걸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에 떠났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뭐였어요? 10년쯤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10년쯤 줬을 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누이 동생이랑 숨겨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려온 하갈을 몸종을 주고 이제 네가 내 남편 아브라함하고 하룻밤 자고 아기를 낳아라.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히는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라 그래요. 예? 자기 그래도 자식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살다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을 끊기가 어렵죠. 근데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어요. 세 번째는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주신 이삭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죽여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빼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아내 말하면은 모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당신 정신 나갔어, 미쳤어.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자식 죽게 하겠어요? 어느 어미가?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일찍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들은 사흘째 가서 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왜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어요. 양을 꼭 끌고 가서 양에게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요. 야 이마 네가 죽어야 돼.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아비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산에 가서 모랴산에 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꽁꽁 묶어서 단에다 올려놓고 네가 재물이다 해서 죽이려고 칼을 뽑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그래서 합격, 축복 전에 시험이 먼저 옵니다.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대학에 입학할 때 시험 봐야 안 봐요? 수능 보죠? 시험에 인정받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오늘 빈배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동무배까지 풍성하게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이 편했어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는 누구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그러더니 이제는 주여 언어가 바뀌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주면 입만 열면 목사님 비판, 집사님 비판,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아봐요. 여러분 입이 변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내 속에 악한 놈이 도둑놈이 살짝 들어온 거예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들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는 7번 들고 외치라 할 때 하나님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나만도 11개가 5장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셀이 여자라이다.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7번 깨끗이 씻었을 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치 아니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사울은 교만해서 뭐라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왕의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울왕같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이 돼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순종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귀한 수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